시편 130편, 137편을 읽으면서 그 내용만 보더라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짐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정말 이처럼 슬픈 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황에서 정말 이곳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서글프고 답답한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불에다가 기름 붓듯이 특별한 한 특징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슬피, 더 마음이 구슬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3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청했기 때문이며 또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청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힘든데 이곳에 오게끔 만든 그들이 지금 하는 행위들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에서 불렀었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기쁨으로 불러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그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때에 악기가 대동이 되겠죠. 근데 그 악기 가운데에 그 수금을 이제 내가 잡고서 그 수금을 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수금을 내가 이제 키지 않겠다라는 저항의 어떤 모습이 이 2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수금을 키지 않고 오히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놨다. 나 이제 보기도 싫다. 저 수금만 생각하면 너희들이 또 이야기할까봐 이제 정말 더 이상 이와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의 그 생각들에 잠겨있기 싫다라고 고백하며 아주 극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마음을 행동으로 묘사를 했다면은 이제 자신들의 말로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수금을 키지 않겠다라는 저항적인 모습을 2절에 표출을 했다면은 이제 이곳에서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시온에서 불렀었던 그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정말 그것은 우리를 2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토로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시온에서 불렀었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5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으로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2절 말씀과 연동되어져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수금을 걸어 놓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재주는 수금을 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있는데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내가 기타를 잘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기타를 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악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말들을 했다면은 다시금 이제 패턴이 말로써 자신의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어떻게 해요? 붙을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매우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자면은 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또 그 회복해 주심은
어떠한 우리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으로 넘어가서 시편 126편을 한번 펴서 1절, 2절, 3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와 같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노래 부르지 않고 내가 정말 즐겨 찬양하며 또 함께 악기를 켰었던 그 수금을 걸어놓고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포로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70년의 기한이 차니까는 그 포로를 이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려보내시는 그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 시기와 전혀 다르게 작용될지라도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 일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가 입춘정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내 지금 심정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지금 입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셨다. 이건 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주위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인고의 세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 그들에게 큰일을 행하셔서 이제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제 자신도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얼마나 그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찬양도 하기 싫고 입은 딱 다물고 싶고 악기는 이제 걸어두고 싶고 더 이상 그 재주를 부리지 않고 싶고 정말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해소가 될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근데 아직 오늘 시편 137편 시편 기자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지금 왜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한 그 주의를 살펴봤을 때 그 원인을 하나하나 볼 때에 자신에게서 그것을 찾지 않고 다른 외벽,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고백들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장 솔직한 그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7절과 8절, 9절 말씀 보면은 답답한 그 심정을 자신의 그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귀쪽까지 헐어버리라. 지금 자신이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옆에서 부추기는 자가 있었는데 그 에돔을 하나님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는 분명하게 멸망할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행한 그 자랑무도한 자식을 죽여버리고 그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정말 그렇게 자랑무도하게 했었던 그거를 그대로 갚아내는 너희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되돌려 갚아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 나라, 그 일들을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시드기야 그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혀지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었다고요? 시드기야 왕이 그 눈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 앞에서 그들의 자식들을 쳐 죽이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눈을 빼어버렸던 그 자랑무도함 역시 너희들도 그대로 대갚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우리의 이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어떻게 또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임을 고백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2절 말씀 보면은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시편 3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압살롬에 쫓겨다니며 지금 이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노년에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저 원수들의 뺨을 후려쳐 주시고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표현은 저 입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며 나를 해하려고 무너뜨렸었던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입의 그 일을 부셔뜨려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슬피 울며 애곡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까요? 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답답함, 그 억울함, 정말 화나고 분노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감정, 솔직한 감정을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 더 누그러뜨리고 완화시켜 주셔서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그 응당한 대가를 그래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의 응어리를 다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원수를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수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죠. 그때 언제든지 우리들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